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책들이 차고 넘쳐요. 별의별 책들이 다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책부터 수십 년, 수백 년 전의 책까지 있어요.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에 그 이유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사람들이 왜 봅니까?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 증인이요, 예수 증인. 성경 66권 모든 저자들이 성경 66권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기록한 것이다. 그 3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왜 증언하느냐?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은 예수를 만나야 살아요. 뭐가 사냐면 우리 영혼은 예수 만나야 살아요. 우리 육신은 예수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요.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일생, 그게 50년이 50살이 되든지 100살이 되든지 하나님이 주신 일생을 예수 안 만나도 얼마든지 살아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부자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출세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 안 만나도 살아요. 얼마든지. 육신의 때는. 그러나 우리 영혼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만나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만나려고 성경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만나고. 그리고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증언하는 책이요. 여호와 증인.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 아니요. 예수 증인이요. 예수가 본체이시고 예수가 실상이신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여호와 증인을 찾아요? 여호와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아직도 구약시대처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리고 안식일은 꼼짝도 안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지. 여호와 증인이라며.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 아니요. 그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던 여호와,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예수 만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돈벌이 하려고, 출세하려고, 또 남을 가르치려고, 또 무슨 학문을 연구하려고, 또 돈을 벌려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봐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만,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예수,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다. 오늘 3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일평생 성경 읽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헛것이요.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우리가 읽는, 보는, 듣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만나면, 예수 만나면은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삶이 변화되느냐. 오늘 본문 40절부터 44절까지가 그 말씀이요. 예수 만난 사람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삶을 사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 오지 않아요. 그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 만난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예수 만나는 아주 최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끝은 구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만난 사람들은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소망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하나님 나라요. 영생을 얻는 거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께 오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을 조롱하고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찮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만난 사람들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 그분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들, 변화되는 삶. 42절에 보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것도 신 저것도 신 다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해를 보고 태양신이 신이래요. 달을 보고 신이라 그래요. 거기다 빌어요. 또 돌멩이를 깎아놓고 그게 신이라고 자기들에게 복을 달라고 구원하라고 빌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각양각색의 피조물들을 놓고서 그게 신이라고, 그리고 그거를 신이라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자, 유일하신 신이라 모든 만물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만드셨다. 골로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분의 본체이신 분이 예수라.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말고, 돈은 쓰는 거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요. 또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지 말라. 예? 어떤 사람은 자식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출세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가 부자가 되고 오는 것, 자기 또 명예를 세상에 알리는 것, 이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음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만난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래서 계명이 그거예요. 너희는 새 계명을 예수께서 주셨잖아요. 계명을 새 계명이다 이건. 마음 다해, 뜻을 다해, 성품 다해, 힘을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예수 만난 사람들이요. 정말 예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해요. 그게 증거요. 예수 만났다는 증거요. 또 이웃도 사랑해요. 그래서 이웃과 도적질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웃에게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웃에게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해서.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 증거가 두 번째. 세 번째는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예수 만난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의 메시아,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 만난. 그게 예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43절에. 그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니 예수의 이름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이름이라니까요. 43절에 있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창조자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그런데 예수가 마호메스랑 똑같다고요? 그런데 예수가 그 이름이 석가모니랑 똑같다고요? 그 이름이 뭐 공자 맹자나 뭐 똑같다고요?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뭘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게 예수 만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또 네 번째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영광을 취해요. 자기가 높아지는 걸 아주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가 높은 데 올라가는 거,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자기 명예가, 자기 이름이 아주 지구상에 세계 곳곳에 알려지는 거, 자기 영광을 얻는 걸 세상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그 자기 영광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쳤어도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께서 고치신 거다. 귀신을 내쫓았어도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았다.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능력을 행했어도 아니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거는 주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천사를 이길 수 있겠어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사마귀들을 이길 힘이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요, 믿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 예? 하나님이 하셨다. 아니 우리가 농사꾼은 그래요. 농사꾼은 뭐 배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뭐 호박을 심고 오이를 심고 심어요. 아니 우리는 씨를 뿌렸을 뿐, 땅에다 심었을 뿐이요. 그러나 그거를 자라게 하시고 그거를 열매 맺게 하셔서 수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인들은 아이를 가져요. 아이를 임신해요. 근데 그 아이를 태중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오게 하시고 또 그 아이가 젖 먹던 어린아기가 장성한 어른이 되게까지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니 사실이잖아요. 응? 새들도 먹고 사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먹이신다 있잖아요. 욥기서에 보시면 하나님 먹이신다 이제. 응? 아니 사나운 사자가 배고파서 울어요. 부르짖어요. 그 먹이를 주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다.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살게 하시고. 아니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요. 아니 우리는 그 새끼를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것이라고 키우고 잡아먹고 하냐. 송아지가 새끼를 낳아요. 아니 우리는 그냥 사료를 줬을 뿐이요. 풀을 먹였을 뿐이요. 근데 어미 황소가 된단 말이야. 다 내 거래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 또 너희의 식물로 먹이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명령하셨잖아요. 아니 그 힘센 소가 사람에게 덤비질 못해요. 왜 그래요? 사람을 무서워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아니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무서워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들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리고 먹이를 삼아라 이제부터.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 큰 덩치를 가진 고래들도 아니 뭐가 힘이 있어요? 코끼리, 악어, 하마, 코뿔소
얼마나 힘들이 세요. 하다못해 우리는 말보다도, 말 한마디보다도 힘이 약해요. 뭐 사자나 호랑이는 힘으로는 감당도 못하잖아요, 사람이. 그런다 사람을 그들은 무서워해요. 예? 도망가요. 사람이 이겨요. 총 한 방 쏘면 이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 그러니까 예수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주셨군요. 아, 하나님이 먹이셨군요. 하나님이 입히셨군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네요. 하나님이 주셨네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어찌 나를, 그걸 영광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이 예수님 말씀. 오늘 44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는데 너희는 하나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음이요, 생각이에요. 그리고 행동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그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삶이요, 증거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죽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죠. 그래서 45절부터 요한복음 5장 45절부터 47절까지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5절부터 47절부터까지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만나면,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40절부터 44절까지. 예수 만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고, 그러나 예수 만나지 못하고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45절에 보니까 고발당한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 마귀요, 마귀. 마귀는 우리를 고발하는 자예요. 마귀는 우리의 죄를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예요. 죄인은 뭐예요? 죽음이다 이 말이요. 죄인은 뭐예요? 저주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죄인은 뭐예요? 지옥에 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뭘 가지고 고발을 해요? 모세.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뭐가 있었어요? 모세가 전해준 성경, 율법이죠, 율법. 그 모세의 율법,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고발한다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고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자예요. 용서하러 오신 거고 대속하려고 오신 분이지 우리를 고발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는데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전해준 율법,
그 율법이 우리는 죄인이라고 끊임없이 고발하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이 율법을 가지고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고발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당한다. 어떤 심판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 판결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에 처해진단 말이죠.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게 모세가 너희를 고발을 하는데 그 모세가 고발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는 것은 아니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께 나와야 된다. 예수께 나와야 된다. 메시아께 나와야 된다.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그가 구원자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겠다. 어디서부터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아니에요? 그 모세가 기록한 성경, 그 모세의 책에서부터 누구를 말하고 있다고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기록했을까요? 예수 만나라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거고 구약 성경도 예수에 대해 기록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으니까 예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어디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그 연결 다리 같은 그 성경이 또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만나라는 거예요. 예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살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46절에.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니 모세의 글도 믿지 못하면서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말씀의 그 중요한 것은 다시 39절의 말씀이죠.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해요. 아니 성경을 연구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순종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라는 것은 쉽다면 아주 쉬운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반항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무시해요. 아주 청개구리요.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해. 반대로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미혹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요. 요한계시록에는 용이요. 옛 뱀이요. 마귀 사탄이라. 미혹하는 자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데 반대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건 안 해. 하지 말라는 건 또 해. 완전히 청개구리처럼 살다가 예수 만나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면
결국 심판을 당하는. 그래서 성경은 연구할 대상. 오늘날 머리 좋은 사람들 중에 많아요. 아니, 외국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중에도 많아요. 성경을 연구해요. 신학자들 중에서도 많아요. 또 신학교, 대학교 교수들 중에도 많아요. 성경을 연구를 해요. 성경은 연구의 대상은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성경 연구하다가 뭐가 나왔어요? 자유신학이 나왔어요. 성경을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외쳤던 것보다 자유롭게 성경을 믿으라고 해석하라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이 자유신학이요. 자유신학. 한때 자유신학이 지금도 그래요. 온 세계를 휩쓸었어요. 이 유럽에서 시작된 이 자유신학. 또 남미를 중심으로 시작된 해방신학. 해방신학은 뭐예요? 해방시켜야 된대. 예? 누구를요? 노동자를 해방시켜야 된대. 농민을 해방시켜야 된대. 가난한 자, 없는 자, 약자를 해방시켜야 된대.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그걸 왜 신학에다 붙이냐 말이요. 예? 하나님 말씀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말씀인데 결국 해방신학이 뭘 가져다 줬어요? 오늘날 중남미를 휩쓸었어요. 해방신학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투쟁하고 싸우고 서로 헐뜯고, 예? 기업을 무너뜨리고, 예? 돈 많은 사람들, 기업가들을 걸 뺏어서 나눠 갖고 결국에 어떻게 해요? 사회가, 경제가 붕괴하잖아요. 붕괴돼 버리잖아요. 누가 거기다 돈을 투자해서 기업을, 경제를 일으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다 뺏기는데? 해방해야 된다는데? 노동자, 농민, 없는 자, 가난한 자 해방시켜야 된다는데? 말은 좋은데 해방시키는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방시켜야죠.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해방이 있는데 자기들이 인생을 해방시킬 능력이 있어요? 해방신학. 한때 해방신학이 남미를 완전히 주관하고 휩쓸어서 지금도 여기에 물들어 있는 사람 많아요. 성경을 연구하다. 또 여성신학, 페미니즘, 여성신학도 마찬가지. 여성신학. 여성들이 남자들한테 차별당하고 핍박당하고 모진 고생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인정해요. 그거는 당연히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슬람 같은 나라는 여성은 사람 취급을 안 하잖아요. 동물 취급을 하잖아요. 자기 재산 취급을 해요. 이슬람에서는. 근데 여성 해방. 말은 좋아요.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싸운다. 여성을 해방시키는 거는 자기들이 아니요. 여성을 해방시키는 건 하나님만 해서 예수 믿어야 되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성 해방 운동 한다고 지금 기가 막혀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대표적인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그러고 있어요. 남인순이란 사람, 윤미향이란 사람, 여성 해방한다고 여성 운동하던 사람, 이 사람들이 완전 여성 해방한다고 국회의원이 되더니 거기에 여성 운동하더니 자기의 이권만
주장하고 있어요. 여성들이 무슨 서울시장이 어떻게 했어요? 박원순이가? 근데 거기에 그 해방을 주장하지 않아요. 또 지금 대통령 후보가 어떻게 했어요? 형수한테 그 막말을 쏟아냈는데도 거기엔 말 한마디 하지 않아요. 또 군대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여성 해방 여성운동 하던 사람이 왜 그런 데는 잠잠하냐 말이요. 똑같이 해야지요. 예?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더니 또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서 그 여성들을 인권 해방한다고 거기에 앞장서서 정신기억연대인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그 할머니들을 통해서 등쳐먹고 자기 배를 불렸던 국회의원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어요, 이제는. 자기 높은 자리에 앉았다. 이게 민낯이요, 이것이. 이들의 민낯이요. 자기들이 여성을 해방한다고요? 페미니즘이라고요? 여성 해방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성 해방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양, 자기들은 의로운 양 외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의인인 척 여성을 해방시킨다고 여성신학, 젠더신학, 페미니즘 이 신학을 성경을 다 연구한 사람들 우리나라 대표적인 학교들 성공회대 또 어디 있어요? 한신대 대부분 두 대학 출신들이 아주 빨강물이 들어가지고 사회주의 운동하고 사회를 무슨 해방시킨다고. 아니, 해방시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인류를 해방시킬 분은, 죄에서 해방시킬 분은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한신대 성공회대 출신이 지금 정권에 다 거기 출신들이 어마어마해요. 전교조 출신들. 성경을 연구하지 말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39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을 주실 분은. 그래서 성경 읽고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나서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그분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오늘 말씀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해방할 힘도 능력도 없어요. 예수 만나려고 성경 보는 거예요. 그분 만나서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천국에 입성하려고, 거기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요, 순종의 대상이요. 예수 만나야 살아요.
그게 오늘 말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예요. 성경 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예수 다 만나고 또 그분 안에서 살면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부족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아들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오셔서 주님께서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온데 또 십자가에서 행동으로 행함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사온데 하나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다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 만나고 성경을 읽다가 천국을 소유하고 경험하고 성경을 읽다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살다가 장차 주님 이 땅의 생명이 목숨이 끝나는 때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을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예수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분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